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잘 아는 사실들이죠. 그죠? 삭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죠?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 무화과 나무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전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돌 무화과 나무가 맞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무화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 잃어버린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은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5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 말은 우리가 이거 훔쳐가고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난 정말 잘못했어. 이 말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원죄를 가진 자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죄 지은 건 알아요. 그죠? 나는 잘못했어. 벌받아 마땅하지. 이런 정도의 죄들은 불신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칭 의인인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의인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칭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구약시대의 욥과 같은 인생,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생들이 의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100마리의 양을, 그죠? 잃어버린 양과 99마리의 양을 말할 때에 회개할 것 없는 것 이렇게 99을 얘기를 하죠. 자칭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칭 의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이 오시자, 그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자 우리는 뭔 줄 알아요?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을 갖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것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눈이 뜨여진 사람, 귀가 열려진 사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사람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자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제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본문을 쭉 찾고 여리고성을 찾다가 보니까 성경 속에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가 살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여리고는 성경 속에 이런 여리고들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너져야 하는 여리고 바로 사단의 도성
그리고 내 안에 옛사람까지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당시대의 세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시대의 세리장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뺏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 우리나라로 이제 경험하자면 일제에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일제의 앞잡이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 그 백성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과 권력을 좀 얻어서 힘을 좀 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 그들 가운데에서 세리가 나왔고 그 중에도 세리장이 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리장에는 곧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는 부자가 됐어요. 그죠? 자, 처음에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이제는 어떤 면에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니까 괜찮아졌을 것 같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곁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쓸쓸해졌는데 그때 그는 놀라운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 어떤 사람, 그가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다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아, 그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이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가 어디로 있어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그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여전히 자기의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로의 이 옷을 해입은 그 장면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들의 장면일 수 있어요. 아,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내 체면을 살려내고 있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로 피하라 그러죠? 피하라고 하는 그곳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소알로 간 거예요. 소알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변방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스스로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소돔에서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난 교회 나왔어.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자존심을 아직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복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내려와 그러죠. 거기서 내려와. 그게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죠.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또 창세기 12장에 와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거기서 나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내가 머물 곳은 아니야.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네가 거기에 있을 곳이 아니야. 거기서 내려와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는 내려오지 못해요.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요? 거기가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거죠. 강제로 끌어내셔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해서도,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거기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로 모셔요? 집으로 모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옛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자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전쟁을 하겠죠.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그 울타리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게 요한계시록 8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드디어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을 하죠. 그 항복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아, 난 이게 있으면 사는 줄 알았어요. 이게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을 헤어나기 위해서 그 멸시천대 받던 자리에서 그 멸시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손발이 부르트고 어떤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긁어 모았던 그 재산, 그 물질, 그게 자기의 힘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배경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깨 펴고 다닐 것만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죠.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의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거기에다가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내 생명으로 삼고 내 힘으로 삼았던 자리에서 떠나보내는, 그죠? 그건 뭐예요? 팔아먹은 상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생각나세요? 안 나요? 그러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뭐라 같다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가서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야 되죠. 응? 이 사람 그걸 찾아두고서는 뭐예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걸 땅에다 그대로 묻어두고, 그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가 이제 옥이죠, 옥. 요만한 돌멩이 옥이 하나 있으면 이게 수천만 원 가요. 저한테는 그거 갖다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도가 있어요. 김장독에다가 누르는 거. 그걸 쓸 수 있어요. 그걸 왜 돈 주고 사요, 그걸. 냇가에 매끈매끈한 돌과 옥과 저는 차별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옥이라서 그게 비싼데 나한테는 그게 그냥 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천국이 큰 보화인 줄을 알고 발견을 했는데 저들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놔두고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요. 이게 지금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한테 팔았다 그랬어요 그때? 누구한테 팔아요? 네, 하나님께로. 어떻게 팔아요?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가 자기 재산을 다 판 사람이고 이게가 거지 나사로운 거예요. 예. 왜? 자기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거지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삭개오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제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물질, 재능, 그리고 시간과 생명 하나나 우리가 만들어낸 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도로 달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밭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천국을 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거기에 이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19장 9절이죠. 누가복음 19장 9절. 그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그치?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경만 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딱 만들어 놓고 구경꾼으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지금 기껏 해봐야 머리 앞에다가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형상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다 없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33년간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그 예수한테다가 꼭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역사 속에,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일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고요. 죽어가고 계시다고요.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새 생명과 옛 생명이 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 원수의 나라가 이겨요.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요. 여러분, 그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서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패하게 하시나 보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 속에 내가 옛사람의 사상에 밥을 주면 옛사람 이기고, 내 안에 새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진리를 더 먹게 해주면 새 사람이 이기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때는 옛사람이 이기고 어떤 때는 새 사람이 이기는 이 싸움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걸 내 안에다 꼭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가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직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으로 가서 한 곳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뭐가 지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우리는 지혜 그러면 뭘로 생각해요? 머리 총명한 그 지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속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게 생명이고 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세월, 시간을 살아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떡하라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살아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그럼 여기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 그들처럼 하면 안 돼요. 그들처럼 어떤 거예요?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여 가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이 또 재밌죠.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술 먹지 마라 그러고 있죠. 그죠? 여기 그 얘기가 아니고 무엇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서 마침내 완성시키실 그분을 알고, 지금 이 상황이 그분이 일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아주 누리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이 뭔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술 취하면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듣고 지식으로 알고 그게 생명이 되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진리가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 주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르스가 겁납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메르스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주장하세요. 진희옥 집사님, 전진옥 집사님 신방을 간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냥 오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목사는 목사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성도는 성도로 그 역할을 다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만나요. 여러분, 메르스가 들어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쯤 있다 발병이 되어지고, 얼마 있다가 이거 병이 되어지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죽는 사람도 더 많아요. 더 빨리 죽는 사람도. 교통사고. 그거는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비하면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원이라면, 일부러 감기 들라 갈 필요는 없겠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졌다고 가자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사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삶을 사시면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이 시대의 삭개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렇게 여리고성의 삭개오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세상 것들을 가지면 부요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리장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로부터 떠나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도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면서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